내일부터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누군가가 부흥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 대답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에 부흥회 한다는데 부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없이 부흥회를 해왔고 또 부흥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럼 부흥이 무엇입니까?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저 교회 부흥 많이 됐다 하더라. 아유, 저 어디 김해에 거기에 부흥 많이 됐다 하더라. 여러분,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진정한 부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은 생명력이 없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리바이벌 들어보셨죠? 리바이벌, 다시라는 뜻이죠. 바이벌, 생명력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러면 이번 우리 부흥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침체에 있던 성도,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성도, 완전히 넉다운되어 있는 성도, 힘을 잃은 성도들이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생하는 이게 부흥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흥을 꿈꾸면서 이번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안 머레이라는 영국의 부흥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부흥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소생시키는, 신앙을 소생시키는 특별한 사건이나 특별한 시간을 부흥이라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종합해 보면 부흥이 무엇이냐?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여러분 정립을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 교회 부흥회 한다는데 부흥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넘치는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살아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먼 나라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 우상을 숭배하고 예배도 거짓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들어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비참하게 끌려가지요. 그때 잡혀갔던 사람을 약 한 300만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 나라에 가서 종살이하고 노예생활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70년 만에 고레스의 칙령으로 다시 유다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 느헤미야서를 읽었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는 대략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를 감을 잡아야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로로 잡혀갔다가 3차에 걸쳐서 귀환 돌아옵니다. 1차는 BC 537년 그때 지도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1차 돌아오고 난 뒤에 79년, 약 8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2차 포로 귀환이 돌아옵니다. 이때 지도자는 누구냐?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고향 고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뭘 했느냐? 신앙 재건을 했습니다. 종교 개혁. 그리고 에스라가 돌아오고 난 후에 15년 후에
15년 후에 BC 444년에 3차 지도자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지요. 이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뭘 하느냐? 성벽 재건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1장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불에 타고 무너지고 소화되고 이 소식을 듣고 난 뒤에 가슴 아파 느헤미야가 울면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우리 조국 땅에 성이 회파되고 백성들은 고생을 하고 죽을 지경입니다. 빨리 돌아가서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허락을 받아서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 재건. 여러분 읽어보면 그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렸는데 백성들이 동원돼서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을 합니다. 그 성벽을 완공하는 데 있어서 이방 나라 사람들 산발락과 게셈,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방해를 하고 성벽을 재건 못하도록 방해하고 이간질 붙이고 죽이려 하고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을 완공합니다. 이제 성벽을 다 완공했죠. 여러분 물론 이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은 목적이 있겠죠. 밖에서 외부 세력들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벽을 재건했고 이 완공을 했는데 건축은 완공했는데 유다 백성들이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갈급합니다. 목말라 합니다.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도 예배 안 드리면 마음이 삭막해집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시간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자꾸 이렇게 마음이 바뀌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율해 주시고 이렇게 자꾸만 조금씩 변화돼 가지고 예배 안 드리면요 굉장히 우리 인생 메말라버린 삭막한 인생이 됩니다. 돌아왔는데 얼마나 마음이 삭막하고 갈급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성벽 재건을 하고 난 뒤에 느헤미야가 신앙 개혁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성벽을 완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7장까지는 이제 성벽을 재건했죠. 이제 8장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8장에서 놀라운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문앞 광장의 부흥회입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 보십시오. 자, 8장 1절 보면 중간에 수문앞 광장에 모여 물이 흘러들어오는 문이죠. 워터게이트. 수문앞 광장. 여기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부흥회 수문앞 광장의 부흥회를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우리 교회도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이제 신문에 통계 보고에 하면 한 87%가 회복되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약 한 90%가 회복되고 통계적으로 이제 우리가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넘치는 교회도 각자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영적 부흥을 맛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수문앞 광장의 부흥회를 보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 준비 없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이런 분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시고 부흥을 부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수문앞 광장의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마음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문앞 광장의 이 부흥회를 보면서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고민이 있습니다. 부흥회를 할 때마다 어떤 고민인가 하면 과거에는 부흥회를 하면
이웃 교회 성도들도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와, 저 넘치는 게 부흥회 하네. 아이고, 우리도 가서 은혜 받자. 예를 들어서 양정교회, 양정중앙교회, 양정제일교회, 거성교회, 거양교회 성도들이 와서 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부흥회를 해도 본교회 교인들도 다 참석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로서는 상당히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부흥회 하는데 오늘 1부에 온분과 오늘 2부에 온분을 하면 가득 좀 찰 것 같네요. 그래서 내일 시작입니다. 시작이 중요하죠. 내일 저녁에 천재지변이나 선약 잡힌 분 있습니까? 저는 뭐 솔직한 거 좋아하는데 있죠. 잡히시면 손을 들어야 됩니다. 안 잡히고 내일 가서 약속이 있어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 그대로 믿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본 결과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요. 아마 들면 이렇게 미안해서 못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정말 그랬습니다. 성경대로 저는 해보려고. 그래서 약속이 잡혀서 정말 이 약속은 부흥회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면 가세요. 그래, 그분은 그냥 가지 마시고 이름을 좀 적어주세요. 그래야 제가 알 거 아닙니까? 왜? 오늘 성경을 보면서는 깨달았어요. 자, 그러면 수문학 광장의 부흥의 특징을 하나 보자 이 말입니다. 1절 보십시오. 자, 1절. 7째 달에 이르러서 모든 백성, 이 모든이라는 거 여러분 동그라미 치면 좋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모였댔습니다. 모든입니다. 그 다음 6절 보십시오. 6절 두 번째 줄에 보면 모든 백성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모든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 다음 오늘 우리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2절 보십시오. 12절에 모든 백성이라 했습니다. 모든 백성. 근데 여기 보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모여있습니다. 알아들을 만한,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 여러분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누가 와야 됩니까? 자녀들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녀들 말귀 알아듣죠? 말귀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귀 못 알아듣는 우리 한 영아부 8명 정도는 이해합니다. 제가 8명 정도는 말귀를 못 알아듣더라고. 그러나 유치부 정도 한 5, 6세부터는 뭡니까? 다 알아듣습니다. 여기 여러분 유대 백성들을 보면 말을 알아듣는다 젖된 후로 생각합니다. 젖을 언제 때리냐? 보통 3살부터 5살, 6살까지 젖을 물고 뗍니다. 그러면 유치부 조금 큰 아이부터 해서 다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일 부흥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혼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말귀 알아들을 수 있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 몽땅 데리고 하자 이 말입니다. 성경이 나와 있네요. 저 목사가 너무 욕심 많은 거 아닌가? 욕심 많은 게 아니고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백성. 그래서 여러분 예배실 와서 아이들 보고 1시간 동안 뭡니까? 부동자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 좀 아이들 와서 뭡니까? 치는데도 좀 이해하고 좀 잔치가 될 때 아이들, 손자, 손녀들, 아이들, 주일학교 학생들, 어른들 다 모여서 모든 성도가 모여서 부흥회하는 우리 넘치는 게 오고 오는 세대에 2024년도 부흥회가 가장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모든 성도. 아이고 목사님 나 2번에 있는데요. 일단 원장님이 가서 휠체어 되는가 물어보시고 휠체어 2시간 외출되느냐고. 안 된다면 어쩔 수 없고 된다 하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는 막 병원에 있으니까 안 된다 이미 다 단정을 다 지어요.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제가 그 가정사역을 제가 이제 가정사역 담당 목사였어요. 훈련시키는데 기도원에 가서 했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니까 원장에게 가서 허락받고 병원복 입고 와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환자복 입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가 있습니다. 말입니다. 아이고, 난 미리 선약을 해놨는데 왜 어찌하노?
오늘 마치고 돌아가서 호소하세요. 내일은 정말 내가 약속을 어기게 미안하다.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모임이 있다. 뭔데 하면 이럴 때 부흥회 좀 설명하고, 정말 이러면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참석하면 하나님이 넘치는 게 이 부흥회를 앞두고 진짜 준비된 그릇이구나, 부흥을 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번 부흥회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 가지 마음인데, 첫 번째는 어떤 마음일까? 오늘 보면 1절입니다. 1절 마지막 절 보십시오. 1절 마지막에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자 이 말입니다.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을 준비하자 이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건축을 마쳤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 에스라가 여러분들 다 모이시오 이렇게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렇게 못 살겠다, 말씀을 들어야 살겠다, 우리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에게 말한 율법책 하나님 말씀을 좀 가지고 오라고 우리 청하자, 말씀을 듣자. 자발적입니다. 자발적입니다. 에스라가 먼저 말했습니까? 아니면 백성들이 먼저 말했습니까? 백성들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지도자가 모이자 해서 모인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백성들이 갈급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이제 말씀 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말씀 듣는 태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보십시오.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었는데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얼마나 사모하고 갈망하고 했는지 6시간 동안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아이도 들었습니다. 어른도 들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대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어려운 이름들이 오늘 4절 보면 많이 나와 있죠. 에스라가 강단에 떡 서니까 오른쪽에 7명, 왼쪽에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이 쫙 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서가 있을까요? 6시간 동안 말씀을 읽는데 느헤미야 혼자서 읽은 것이, 에스라 혼자서 읽는 것이 아니라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돌아가면서 한 30분씩 예를 들어서 읽고 그 다음 타자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읽어서 6시간 동안 꼼짝 않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대단한 열정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제 말씀 듣는 게 너무 고급이 돼서 조금 1시간 지나가면 이렇게 눈치를 줍니다. 빨리 안 끝나나? 그럼 앞에 선 사람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겠죠. 딱 이렇게 시계 쳐다보면 부담 느낍니다. 6시간 동안. 그렇다고 해서 내일 6시간 한다는 건 아닙니다. 겁먹지 말고요. 그 사모하는 열정을 좀 준비하자면,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 이 열정, 사모하는 마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편 기자는 119편 1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어 헐떡였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입을 벌려서 헐떡였다.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걸 받아 먹으려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헐떡인다는 게 어떤 걸까? 헐떡인다. 제 혼자 이제 상상을 해봤습니다. 헐떡인다. 받아 먹으려고. 저희 가정에 손자가 태어나서 한 번씩 사진이 이렇게 옵니다. 왔는데 어떤 사진이 한번 왔는가 하면 이유식 한다는 사진이 왔어요. 오늘부터 뭐 이유식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이 아이가 숟가락으로 이제 일하는데 입을 어떻게 벌리는가?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시키고 이제 뭐 한 6개월 다 돼가니까 입을 어떻게 벌리냐? 이거 아닙니다.
전 놀랐어요. 진짜입니다. 이게 헐떡이네, 이 정도. 막 입에 넣으니까 막.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좀 받을 만한 사모하는 마음. 강사 목사님 통해서 오늘 저 말씀을 내가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마음 헐떡이는 우리가 이런 마음을 준비. 조금 하네. 조금 한다. 괜찮네. 우리 목사님 후배라는데 후배가 더 잘하네. 우리 여러분 이런 자세로는 저는 절대로 부흥 못합니다. 어린 아이가 서더라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헐떡이는 사모하는 마음. 6시간 동안 꼼짝 않고 그 말씀을 듣는 귀를 기울여 듣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에스라가 보십시오. 학사 에스라가 서기관 겸 제성 아닙니까? 서서 말씀 읽기 전에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절 보십시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로 이 영적 부흥의 이 백성들이 에스라가 어떻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했을 때 어떻게 해요? 모두가 손을 들었댔습니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우리는 이렇게 하면 좀 미쳤나이라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아멘 말씀 들을 때 하면 옆을 돌아보지 마세요. 우리 왜 그러는데 관심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 와저라노? 저 와저를 손을 들어? 아이고, 크게 하면 작게 하면 하늘 못 듣나? 작게 해도 하늘 듣습니다. 손 안 들면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하는 거 괜찮아요. 들고 싶을 때 이래 하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동해서 손을 들고 싶으면 들어서 한번 찬양하자 그럽니다. 내일 여러분 주일 찬양팀이 찬양인도 합니다. 할 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고 여러분 마음에 손을 들고 싶을 때 하나님 감동 주면 손을 들고 괜찮아요. 주님이 얼마나 이쁘게 보겠습니까? 그렇다 했으면 안 드는 사람 든다고 안 드는 사람 이래봐도 안 되는 거예요. 니 왜 안 드노? 이래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드는 사람도 우리보다 드는 사람보다 더 뜨거운 감정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꼭 들었다고만 다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여러분 교회가 이래도 저래도 수용할 수 있는 교회. 아멘 아멘 하면서 여러분 수가 뭡니까? 오늘 수문학 관계 부흥에는 모든 백성이 손을 들었댔습니다. 아이들도 여러분 손 들고 찬양하는 거 보고 배웁니다. 부모들 보고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갈망하는 마음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다윗자에서 7절 보십시오. 7절 마지막에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했죠. 그 다음 8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했죠.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네. 마음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깨달아야 될 건데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깨닫는 마음. 여러분 성경을 대부분 사람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어려워요? 깨닫지 못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깨달은 사람 이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나라가 망하고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하고 노예생을 하다가 오랜 기간 동안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했지요. 예배도 못했지요. 모이지도 못했지요.
마음이 완전히 다운됐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언어나 문화는 이방 나라 다름없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갔지요. 말도 바벨론 말, 문화도 바벨론 문화, 정신도 바벨론 정신, 생활 방식도 바벨론 방식이 물들어 버렸어요. 사람은 지배를 당하면 물듭니다. 이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다 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부흥회 5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안 했지요. 5년 만에 부흥회를 하려니까 저도 그때 어떻게 했더라 기억이 안 나는 게 많아요. 5년 됐는데요. 그런데 수십 년 하고 나면 잊어버리고 물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가 성경 읽어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말입니까? 히브리어, 아람어. 그런데 듣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히브리어를 하는데. 그럼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해석해주고 통역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십시오. 7절에 밑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나오죠. 이 레위 사람들이 백성 가운데서 군데군데서 있다가 뭘 하는가 하면 에스라가 말씀을 이렇게 딱 전하면 읽으면 그 다음 뭡니까? 이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서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아하 그렇구나 깨달았댔죠. 아하 그렇구나.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어떤 성도는 레위기만 보면 잠이 온다는 사람 있잖아요. 어렵다, 딱딱하다, 정말 레위기는 모르겠다, 힘든다, 안 읽어진다. 왜 그렇습니까? 못 깨달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성도를 만났는데 목사님 왜요? 레위기가 재밌습니다 하더라고. 저는 우리 교회 넘친 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왜요? 레위기가 재밌다고 고백하는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자랑거립니까? 레위기가 재밌다는 거예요. 찬양대원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님들 레위기가 재밌습니까? 재미를 잘 못 느껴서 말이에요. 왜? 못 깨달으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거룩하신 하나님인데요. 어떻게 우리 죄인이 나갑니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만들어 놨다는 길을 죄인들이 갈 수 있는 길이 뭐냐? 제사라 이 말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래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하, 레위기가 그런 내용입니까? 오케이. 어머, 그렇구나. 깨닫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앞에 가면 뭐 돈 없으면 예수 못 믿겠네. 아닙니다. 양은 예를 들어서 비싸서 양의 제사 드려야 되지만 돈 없는 사람 어떻습니까? 밀가루 뭡니까? 곡식가루 조금 진짜 눈곱만큼 요걸 제사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도 누구든지 나와서 제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얼마나 멋진 분인지 몰라. 이런 걸 알면 레위기가 신비하고 재밌고 레위기가 이런 내용이 있나 이 말입니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창세기도 어렵고 뭐도 어렵고 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양육과 훈련 왜 합니까? 하다 보면 성도들이 어머 이런 내용이가 어머 이런 내용이가 어머 이런 내용이가 나는 제자훈련 다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이 고정되면 어려워요. 제자훈련 다 받았다고 여러분 예수님 그럼 제자가 되었습니까? 이런 마인드를 좀 버리자면 내가 제자훈련 받았지만 나 또 한 번 성경 읽어지니 한번 해보겠다. 나 또 한 치유해볼까 한번 해보겠다. 좀 이런 도전하면서 이렇게 될 때 마음이 열릴 때 깨닫게 되고 아하 이런 내용이구나. 이야 이런 내용. 여러분 진리를 깨달아가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백성들이 깨달았습니다. 통역해 주니까 해석해 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깨달았을 때 반응이 나옵니다. 깨닫고 난 뒤에 어떻게 되냐.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보시죠. 9절. 자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다 울었했습니다. 아마 여기서 우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 저기서 통곡하고 눈물 따고 막 우는 소리가 막 그 한 광장에 막 눈물 콧물 흘리는 거예요. 가슴을 찌면서 왜 이렇게 웁니까? 깨달았을 때 왜 이리 웁니까 여러분?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속에 들어오니까 깨달아지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혀갔는지 이제 알았구나. 왜 우리나라가 저 바벨론 나라가서 70년 동안 고생하고 종살이하고 옳게 먹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고생했느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났구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우상 섬겼구나.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리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겨서 그렇게 경고하고 선지자가 경고했는데도 끝까지 버티고 고집 피우다가 이렇게 끌려가서 이런 고생을 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자복하는 이 현장입니다. 깨달았다는 반응.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회개 역사가 일어나면 눈물이 터지고 가슴을 치고 내가 왜 이래 살았던 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던 거, 잘못 살았구나, 내가 정말 자녀를 잘못 양육했구나, 하나님 이 부모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 가르쳤네, 내가 잘못 가르쳤네. 이번에 오시는 강사 목사님 말씀 암송을 굉장히 강조할 겁니다. 야, 내가 자녀를 양육할 때 너무 이거 못했네요, 하나님. 이런 마음들이 온다 이 말입니다. 양심의 찔림이 오고 깨달았으니까. 용돈만 주고 키웠다고 다 잘 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을 점거 못하면,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면, 아무리 용돈 100만, 200만 원 주더라도 신앙교육 실패는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습니다. 내가 잘못했네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네요. 내가 잘못했네요. 20, 30년 키우면서 하나님 가정예배 한 번 인도 못했네요. 가정이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 가정을 가정예배 한 번 인도 못하고 시집장가 보냈네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 깨달을 때 눈물이 터지고 회개 역사에 나고 가슴이 찔리고 이걸 다 울었다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했지요. 참 재건하고 지금 부흥회를 하고 있잖아요. 이야,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네. 우리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킬까? 성경 예레미야 29장 보면은 25장에도 보면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하나님 70년 만에 돌아오겠네. 우리가 돌아왔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네. 감격의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을 이루어주시나. 진짜 70년 만에 해방되어 돌아왔네.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 감격의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이 어두우면 말씀을 못 깨닫습니다. 이사야서 성경 말씀 보면 44장 18절에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두워 있으면 아무리 강단에서 메시지 전해도 잘 못 깨닫습니다. 어두운데. 그러면 이 어두운 마음에 뭔가 비춰서 밝지 않습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어두운데 뭐 비춰야죠.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조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준비하자 이 말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일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을 좀 비추어 주세요. 내 마음을 좀 밝게 해주세요. 말씀 들을 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비추어 주세요. 어두우신 마음이 밝아질 때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366장에도 보면 나오죠.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 귀를 여소서,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께서 문을 열고 조명해 주시고 비춰주십니다. 우리 성령님의 역사가 놀랍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내일부터 부흥회 하는데 내 마음을 좀 비춰주시고 말씀을 잘 깨닫도록 비춰주시고 조명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준비하자 이 말입니다. 준비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깨달아지고 아멘 되고 아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가 마음을 준비해야,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또한 깨닫는 마음,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마음,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순종하겠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준비하자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보면요, 12절 잠깐 보십시오. 12절. 물론 이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 가서 살찐 것도 이제 먹고 단 것도 먹고 준비하지 못한 자에 좀 나누어 주고 좀 기뻐해라. 너무 울고만 있지 말고 정말 기뻐해라. 이렇게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 백성들이 오늘 12절 보십시오. 자, 12절은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순종하지요. 순종하니까 결과가 무엇입니까? 크게 즐거움이 임했습니다. 큰 즐거움이 임했습니다. 기쁩니다. 너무너무 기뻤던 겁니다. 그래서 크게 즐거운. 그리고 이때가 7월 달입니다. 7월 달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종교력에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 동안 초막절입니다. 오늘 여러분 13절부터 이제 뭔가 하면 초막절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지막 절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왜 해방시켰습니까? 절기 지키라고, 예배 드리라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 잠깐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초막에 거하라 있죠. 이제 초막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 뭡니까? 이 텐트 비슷하게 초막을 짓습니다. 지어가지고 거기 일주일 동안 생활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해방되어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이렇게 살아서 하면서 자식들에도 교육시키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 초막에 거하라 했겠죠. 그 다음 오늘 보십시오. 15절 마지막에 초막을 지어라. 이제 초막을 지어야 그 속에 거하면서 일주일 살 거 아닙니까? 초막을 지어라. 그 다음 16절 마지막에 초막을 어떻습니까? 짓대. 초막을 짓죠. 그 다음 17절에 초막을 짓고, 그죠? 16, 17절에 초막을 지었죠. 그 다음 18절 마지막 보십시오. 중간에 1회 동안,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초막절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17절에 이 초막절을 지켰는데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 그러면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아닙니까? 느헤미야까지. 그러면 여호수아가 BC 1400년도, 느헤미야는 BC 444년, 1000년입니다. 여러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00년 동안에 없었던 일이 눈앞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성도들이 순종했습니다.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광야에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우리 백성을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1000년 만에 초막절을 지킵니다.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늘 본문 여러분 17절 마지막 보십시오. 이에 크게 기뻐하여.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크게 기뻐하여.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기쁨을 주십니다. 저는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전에 찬양했죠.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샘솟는 기쁨이 없는데 이 하려면 힘들겠다. 내가 샘솟는 기쁨이 없는데 내게 샘솟는 기쁨, 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막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와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최고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데 생명을 주시고 내게 샘솟는 기쁨, 좀 이렇게 진짜 좀 즐거워야 되는데 맞잖아요. 기쁨. 교연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기쁨이 없는데 하려면 너무 힘들겠다. 신앙생활이. 여러분, 내가 살아가게 된 것, 호흡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나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한 주간 살아온 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 자신 앞에 찬송 부를 때도 기쁨이 솟아나고 순종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누구나 다 순종할 때 큰 기쁨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결과가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좀 기뻐야 안 되겠습니까? 온 세상 무거운 짐을 내 혼자 다 지고 가면서 교회가 인상 팍 쓰고 있으면 옆에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좀 우리가 기쁨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정말 기쁘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야, 정말 기쁘구나.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 아닙니까? 환경이 좋아서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은 어려워요. 지금도 어렵지만 기쁨이 있어요. 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세상 사람은 자작게도 못합니다. 우리는 환경이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주신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이 제시한 부흥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의 부흥입니다. 말씀에서 시작해서 말씀 순종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부흥에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세 가지 마음을 준비하자 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우리 사모해 봅시다. 내일을 기다리면 이제 몇 시간 남았다, 몇 시간 남았다. 그리고 목사님 내가 저녁에는 나올 자신인데 새벽에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럼 제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가르치고 마치게요. 안 되는 건 대대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새벽에 나오느냐? 전에 제가 말씀 늘 드린 거 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 저녁에 1.5리터 생수병에 물을 받아가지고 자기 전에 반드시 다 마시고 자면 새벽에 반드시 깹니다. 살아있으면 깹니다. 죽으면 못 깹니다. 될 것 같아요, 저를 볼 때. 좀 이런, 진짜 집에 가서 엄마, 아빠 왜 물병을 우리 준비해요? 아, 내일 부흥회잖아. 부흥회. 이번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도 잘 못 나갔죠. 이번에 한번 나가보려고 반드시 물 다 마시고 자면 된다 하더라. 그럼 애들도 무슨 생각했습니까? 야, 우리 아빠, 엄마가 변했네. 야, 엄마, 나도 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는. 이렇게 했는데도 전에 가서 TV 늦게까지 보고 눈축 열려서 보고 자면 뭔 일을 합니다. 이럴 때는 좀 TV도 좀 끄고 좀 이때는 가정의 아버지들이 좀 영적 제사에 좀 이렇게 3일 동안 TV 보지 말자. 얼마나 멋진 아버지입니까? 앉아가지고 TV 볼 거 다 보고 이러면 안 됩니다. 평소 때 지금 얼마나 부흥에 귀합니까? 사모하는 마음 이게 가정에 막 드러나도록 여보, 지금 안 돼. 오늘 TV 안 돼요. 우리가 사모해야죠. 이런 마음. 그리고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깨달았을 때 순종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을 다 준비하면 부흥을 주십니다. 성경대로니까. 한번 우리 부흥을 경험해서 하나님 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 한번 우리가 세 가지